오늘의 말씀은 욥기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욥기서 5장 6절부터 1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 주의 은혜로 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1937년 7월달 주희철 목사님은 세 번째로 경찰에 금과되어 7달 동안 시달린 끝에 드디어 풀려났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해왔던 오정모 집사님은 경찰에서 풀려난 남편을 보고 천마디로 하는 소리가 이기셨어요? 하는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목사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자 어서 또 들어가세요 하고 오정모 집사는 사모님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목사님은 경찰서 밖에 세계가 암담하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꼈습니다. 주목사님은 먼저 교회에 들려 이 말을 마룻바닥에 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옥중에서 나온 바울을 영접하는 빌립보 교인들처럼 교회를 메운 성도들은 주목사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감격에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경찰서의 형사대가 산정인 교회를 다 포위했습니다. 주목사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저들의 손에 세 번째로 붙들려 가서 아주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를 위해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염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길들이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결의 환자로 요양원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예수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다는 말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최대 영광입니다. 바로 주 목사님의 말씀이죠.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못합니까? 주 목사님은 사랑하는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일사각오에 있음을 밝히고 이런 설교로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는 나를 깨끗이 하사 하나님이여 저로 하여금 영광된 천국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몇 만에 끝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고난은 끊어지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든 예수를 못 믿든 언제나 인생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봐도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여러분 사람 위해 났습니까? 고생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지. 물론 우리가 예배하라고 찬송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건만은 우리 교회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죽음을 가리켜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신옷을 입은 자들은 를 가리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삶이 고난의 삶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고난은 사실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인생은 고난이 따르고 언제나 고난은 인생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생은 고난 중에서 출생하며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고 마시며 끝내는 고난 중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라이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솔로몬의 이제 세상의 허영에 대한 솔로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숨 쉬는 자는 고통이 있고 생각하는 자는 비통이 있고 오직 태어나지 아니한 자만이 복이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인생에 고난이 많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음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서 숨을 쉬는 자들은 모두 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나 고통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생에게는 필연적인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우리 본문 7절 우리 봅니다. 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타오르는 불꽃이 땅으로 파들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난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시편 51편 우리 5절 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내 본성이 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봅시다. 우리 시편 58편 우리 3절을 봅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나면서부터 이렇게 죄성이 가득 찬 우리 인간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게 바로 이제 원주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절만을 봐도 양춘 가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날만 있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무더운 여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눈몰아치는 겨울이 또한 살을 도려내는 듯한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 엊그저께 덥다고 얼마나 우리가 땀 흘리며 얼마나 우리가 막 덥다고 이렇게 참 했는데 벌써 이렇게 여러분 눈보라가 치고요.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눈보라가 치고요. 얼마나 길이 미끄럽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브 올 때는 괜찮아. 일부 예배 전에는 눈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절은 바뀝니다. 이렇게 따뜻하다가 추워지고 또 이렇게 추워다가 또 이렇게 따뜻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이여 그대는 누군가? 그대는 기쁨과 슬픔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닥쳐오는데 야 이상하다 왜 나만 올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결국 올라가나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상한 일도 아니고 인간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봅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소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어른당해도 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 분명히 피할 길을 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피할 길을 주기에 우리는 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누가 좁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정도로만 가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편법을 쓰면 반드시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편법을 제일 싫어합니다. 언제나 정도로 가야지. 힘들어도 바른 길로 가야지. 언제나 편법은 끝내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성경적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죄에서 자란 존재이기에 죄의 결과로 끊임없이 인간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죄와 본죄 때문에 늘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8절 우리 봅니다. 8절 두 번째로 8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나는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가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면 우리가 즐기면 되고요. 나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리라.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바른 태도임을 우리에게 성경 말하죠. 이 말은요, 친구들에게 충고를 구하고 나의 지혜를 따라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쾌락이나 재물이나 권력에서 오는 위로를 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 다 갖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이렇게 의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의탁합니까? 우리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1장 6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앞길을 환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분자들 다 이렇게 이제 별제로 이제 임명을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절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금 같은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간구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의지자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구하라 부르짖어라 계속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부르짖어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심한 갈증을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갈증이 있고 정말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과 우리 2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갈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심한 갈증, 목마름의 그런 갈증이 있어야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사람은 고독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잘 부유하거나 너무 건강하거나 너무 이렇게 잘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때때로 피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곰 아시죠?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 커다란 돌멩이를 딱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가던 곰이 돌덩이에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머리를 부딪힌 곰은 자기가 가는 길을 막는 것이 화가 나서 돌덩이 이마로 들이받습니다. 그러나 돌덩이는 저만큼 밀려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옵니다. 다시 곰을 향해서 심차게 밀고 곰을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래야면 이 곰이 화가 나서 더 세게 돌덩이를 들이받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곰의 반복되는 무차별한 공격은 그도가 더 심해집니다. 결국 곰은 그 어리석은 심겨루기로 머리가 터지고 심을 다 소모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때 지켜보던 사냥꾼들이 와서 곰을 그냥 끌고만 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심겨루기로 자신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냥 피해가면 그냥 변하면 되는데 여러분 한 곳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 수렁에 깊이 빠지고 결국 자신을 파멸에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해갈 것은 그냥 피해 가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피해 가지 않았기에 평생을 질투와 미움으로 고통하다가 일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서 고생한다 그런 말이 있죠. 흔히 자기가 사서 일을 만들고 고생합니다. 때로는 좀 미련스럽게 보일지라도 너무 따지고 밝히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하면 당신이 그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영국의 문학가 다니엘 디포가 쓴 유명한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런 책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은 또 영화를 봤으면 저는 책도 봤고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영화가 잘 됐습니다. 아주 명작입니다. 20세기의 현대인들은 오히려 소란한 기계 문명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즐길 건 많은데 왜 사람이 고독하냐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인도에서 근 30년 동안 홀로 살았던 로빈슨 크루소를 대할 때 그가 얼마나 고독했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고독한 까닭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러분 고독한 까닭에 하나님의 기쁜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유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9살 때 집을 나와 이제 배를 타는 선원 노릇을 했습니다. 한때는 브라질로 건너가 농장 경영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방랑이 그리워 다시 배를 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배가 파산하여 어떤 무인도에 이제 혼자 들어가 이제 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독한 생활은 그때부터 계속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건포도 한 송이, 점심은 거북이나 염소의 군고기 한 조각, 또 저녁은 거북이 알 3개, 양가적으로 옷을 입고 우산도 만듭니다. 아마 이런 영화를 본 사람들은 짐승을 훈련시켜가지고 짐승과 더불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섬에 표류한 지 11년째가 되던 해에 염소를 길들여 타조를 길들여서 목장을 만든 일에 성공합니다. 또한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쳐서 불쌍한 로빈슨 크루소 이렇게 하고 울게 만들었고 고독한 마음을 달래는 것이 바로 11년째부터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깨어진 뱃속에서 무엇인가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찾다가 끝내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의 첫눈에 띈 성경구절이 바로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15절 봅니다. 시작.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아멘. 로빈슨 크루소가 배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찾았는데 거기서 맨 처음 읽은 부분이 바로 저 시편 50편 15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자리에 눕기 전에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가게 된 것은 무인도에 표류한 지 28년 2개월 19일 만에 고향에 들어갔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어떻게 근 30년 동안의 고독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기에서 보면 고독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만이 견딜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가 고독할 때 하나님 없었다라면 나는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 항로에서 고난 분파가 밀려와 난항을 거듭하는 배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파산하고 깨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태양을 건너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로빈슨 크루소처럼 고난의 고독한 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면 우리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의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바로 이런 믿음, 이런 신앙들 여러분 다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바른 태도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특별히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데요. 먼저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제도 이렇게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수많은 가지 일들을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시편 40편 우리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겨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나 여러분들이 신령한 눈을 떠서 그걸 보기를 바랍니다.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하죠. 또 하나 우리 시편 72편 18절 우리 19절 봅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들 하나님의 행적,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우리 아무리 죄주 피우고 우리 아무리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앞길을 순탄하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시편 136편 우리 4절 봅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시편 145편 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 여러분 풍랑을 만나 유라굴라, 얼마나, 여러분 유라굴라는요 이제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이라 그런 말이죠. 얼마나 바람이 무서웠으면 유라굴라 광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바람이 미쳤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뱃속에 산 276명의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절망하며 아우성치며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만은 담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에 바울은 담대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4절 5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276명은 죽겠노라.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절망하며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만은 담대하게 적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선포했고,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루즈벨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미국의 26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언제나 눈이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경을 늘 2개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안경 쓴다는 거 그렇게 쉬운지. 저도 설교할 때만 안경 쓰는데 불편해요. 내가 늘 딴 곳에 가서 안경을 꼭 가지고 갑니다. 왜? 강단에서는 안경을 쓰니까. 그래서 안경을 한 번씩 써도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도 늘 안경을 2개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루즈벨트가 선거운동 중에 슈렌크라는 아주 악한 자가 쏜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대통령의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안경 케이스, 그 안경 때문에 사실 살았는데요. 그 케이스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안경집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그 산산조각이 난 안경집 때문에 총알이 각도가 꺾여져서, 그래서 정말 그가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사가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더랍니다. 나는 그 쇠로 만든 무거운 안경집이 항상 귀찮은 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의 생명을 구해줬군요 하면서 감격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 같다고 생각해 본 일 없습니까? 나는 이것만 없으면 나는 평안할 텐데 이것 때문에 늘 고통한 일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 나는 이것만 없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게 없으면 또 다른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없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더 좋게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